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고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어제 본문 안에 좀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떤 위로일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가실지,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과연 위로가 될까? 우리 성도들한테 이 바울 선생님의 위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가라는 저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위로가 뭐예요? 위로한다는 것은 어떤 게 위로입니까? 위로해 본 적 별로 없어서 위로만 당해보셨나요?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위로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좀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좀 약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약점과 약함. 뭐냐면 이게 사람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거나 또 누굴 만나면 멀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멀쩡해 보이죠. 양복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참 그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좀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상처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어릴 때 받은 상처라든가 아니면 남들이 그 평범하게 자랐던 환경, 어떤 가정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게 사신 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잊혀지는 게 아니고요.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어릴 때 또한 내가 정말로 미성숙할 때 그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른이 되니까 자꾸 숨기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약점, 약함이라고 말하는데 왜 숨길까요? 왜 숨기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드러내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까 그래요. 예,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것을 진실하게 다가와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같이 아파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벽을 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성공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외적인 모습을 딱 이렇게 갖춰놓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가 살아왔던 약점의 약함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리어 어른이 돼서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요. 제가 당했던 아픔과 상처를 사람들한테 막 줍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전에는 봐도왔지만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되면 아빠가 폭력을 간다든가, 뭐 부모들이 뭐 아이들한테 이상하게 뭐 언어 폭력을 한다든가, 또 아내를 때린다든가, 또는 아내들도 또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칼날을 들이대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저만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기까지 어릴 때 행복해 사셨죠. 어릴 때 그렇게 행복해 사셨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약점과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니까 애들한테 공부해라,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나는 어릴 때 살아보니까 내가 그 어릴 때 환경이 커서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만큼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나처럼 살지 마.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애들한테 막 공부시키고 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답습을 시키기 싫어요. 살아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좀 더 나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냥 별로 저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약점과 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표시도 안 하고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면 웃기죠. 이분이 바울 선생님이 원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약점과 약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고요. 가문도 괜찮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획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 획득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첫 번째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가 로마 군대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해서 큰 공무원을 써야 돼요. 그럴 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국을 이끌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또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가장 우수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망받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꼬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어떻게 꼬였냐면 완전히 세상과는 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줄이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막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고요. 그런 이제 공격을 당했고, 여기만 공격을 당한 게 아니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러나 또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은 오직 바울만 했지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기에는 그는 예수님을 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갑자기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좀 많은 사람들이 경험시켰으면 그래 바리새인은 예수를 정말 만났어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를 사도로 인정을 할 텐데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했던 그 오늘 갑자기 복음의 사역자로 바뀌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내가 오늘 갑자기 막 못되게 살다가 착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날 그렇게 계속 보고일까요? 아니요. 과거에 그 사람처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또 전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장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떤지 아십니까? 남편분들이 어떨 때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 나갔는데 상사가 막 욕을 해요. 너 일 그거밖에 못해. 막 그러고 또는 뭐 내가 어떤 사고를 하신 분들은 잘 관계가 안 되거나 또 뭐 승진도 안 되고 일이 잘 안 돼요. 뭐 그럴 때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잘하시네요. 집에 돌아왔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왜 남편들이 힘들게 해요? 아내 때문에 물론 자식 때문에 그렇죠. 맞벌이한 부부도 있겠지만 아내도 똑같아요. 근데 집에 왔는데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바울처럼 집에 돌아왔는데 그게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내 편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공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했던 주류에서도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고린도 교회한테도 교인들한테도 이런 유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일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울처럼 일어나죠. 나를 욕하고 무시해도 견딜 수 있는데 정작 내 편이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등을 돌리거나 오해해서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확신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이런 목회자지만 그런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굳이 교회 공동체에서 말 안 해도요 알 수 있어요. 뭐 사람들 앞에 와서 나쁜 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구나.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을 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저희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냉랭한 어떤 그런 기류가 흐르잖아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평생 그 인생 가운데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게 뭐냐면 그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는 제자는 12명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래요. 자기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너 예수 만날 적 있어? 없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이렇게 편잡혀 쓰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사도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성도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곳이죠. 사도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친교단체나 사람의 이익으로 모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성도라는 표현을 쓰죠.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그럼 성도는 한자어요. 거룩과 성자의 길교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인데 성도라는 뜻을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카다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리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구별되다는 뜻일까요? 어디로부터 분별된다는 뜻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곳에서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정의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누가 주인 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인 되지 않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 지체되는 그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을 수술하게 던지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난 정말 성도인가라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어렵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들어가 있지만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예배자가 되고 남은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런 것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먼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립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는 짧은 그 문장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강조되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사람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관심 어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 대부분 다 돈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애들 막 뭐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다 공부입니다. 희한해요. 그 또 뭐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만 쭉 얘기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 입으로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에 유도적이든 유도적이지 않든 제가 볼 때는 이 바울 선생님의 생각은 항상 위로라는 말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 안에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쓰는 겁니다. 정말 바울 선생님은 이 고린도 교인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로라는 말을 단어에 찾아보니까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잖아요. 약점과 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뭐 이겨내겠지 잘 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다가가서 달래주면서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돈을 벌었잖아요. 개척교회가 여러분 40만 원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참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힘들지 어렵지가 아니라 힘들면 전화해서 힘들지 밥 한 끼 할까? 이게 참된 위로 아닙니까? 이런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내 당신 생각해, 당신 너무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참된 위로는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밥 한 상 차려주는 거 그러면서 이거 당신 좋아하지?
이게 참된 위로 아닙니까? 아닌가요? 남편들은 거기에 정말로 마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면 남편은요, 마음이 다 뺏깁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 잘 못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아내를 향해서 도덕해주고 맨날 사랑해야지만 편 안 하잖아요. 저한테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선생님도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만 하고 믿음만 풍족하면 다 잘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나 기도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약점과 약함을 간직하고 사는 그 사람들한테 누군가 찾아가서 도덕가를 주면 다 토해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단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 세 단어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1절 안에 위로란 말을 3번씩이나, 아니 11번을 10번씩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위로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2절 보면,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먼저 이 위로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먼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위로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아직 약점과 상처가 있다면 먼저 하늘로부터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뭐냐면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뭐냐?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주님 믿고 나서 가장 큰 은혜 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막 돈 부어주셨죠? 어떤 거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해보세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야? 구원입니다. 이 카리스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위로를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게 카리스입니다. 그럼 평강은 뭐냐면 이 평강은 여러분 화목입니다. 자,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병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소망이 어떨 때 생기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은혜가 왜 소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평가가 여러분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죽도록 힘들어요. 힘들 때 있죠. 근데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이 관학적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영혼의 평안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한 상태입니다. 영혼이 이 세상이 끝이라면 불행하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진정 위로가 뭐냐? 주님이 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이 너희한테 있는데 그것이 너희한테 영혼의 평안함을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버팀이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인생의 경험이나 체험이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당당하게 고민을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8, 9절 10절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나의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점과 약함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도리어 내가 너희들한테 무시당하고 내가 그렇게 전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있지만 나한테 그게 은혜고 평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신앙의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표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나오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나의 잘남을 잘할 것도 없으니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오직하면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세요? 저는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살고 또 여기 머무는 있다면 뭐예요? 내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오늘 3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되는지 아십니까? 3절 어떻게 시작되죠? 찬송으로 표현됐습니다.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입으로 떠드는 게 찬송이 아니고요. 정말 내 영혼의 평안함, 내가 주님과의 화목함, 이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리새인이 결코 세상적인 기준이 충족되어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아닌 건 알고 있죠. 그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니 찬송이 나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엇인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약점과 약함을 숨길 때에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어떨 때 은혜를 받게 되나요? 어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나요? 십자가에서 다 터낼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여러분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까? 여러분 숨기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죄를 다 드러내는 게 회개입니다. 그 약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것을 속이 것을 터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 회개 없이는 성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무릎으로 죄 용서함을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청구를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은혜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찬송은 3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다가오냐면 모든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모든이라는 뜻을 헬라 원어의 번역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풍부하다, 충분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바리새인은 내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떻게 해요? 풍부하고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 위로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풍부합니다.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 위로가 4절에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자녀들에게 뭐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실까라는 겁니다. 지금 4절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없습니다. 저희들 강조하지만 하면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됐어요. 만나 매출하기 매일 하늘을 바라봐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하늘만 바라봐.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참된 세상의 영혼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늘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경험했을 때 오늘 4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로를 너희들만 위로를 받지 말고 만약 너희 주변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위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하늘로부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위로가 풍부하게 넘칠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요, 말씀하신 고난은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 당하신 것은 자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지은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울선생님도 여러분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주기 기도할 때 나만 위해 살면서도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에 이 말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 때문에 진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진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 복음 때문에 지고 있어. 내 안에 그것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굴 위로할 수 있고 누구한테 다가가서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고난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가서 그들한테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말씀입니다. 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평강과 은혜가 임하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때문에 발생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클수록 그 아픔이 치료되면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팠다는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떠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남들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지 내 아픔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되니까 지금 바울선생님이 위로라는 말 10번을 써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님 안에서 같이 알게 되면 내 안에서 정체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신앙의 모습이 밖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만 어려워 나만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세상이 뭐야? 내가 다 채워주고 내가 풍족해야지만 어려운 곳에 마음을 돌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곳에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오해가 있는 가운데도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위로가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게 되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살았던 2000년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하는 처지지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27절에 보면 또 뭐 한 가지가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뭘까요? 헬라 언어에 보면 강한 확신입니다. 어떤 강한 확신일까? 먼저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고요.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의 화목입니다. 화평케 된 거고요. 더 나아가면 지금 나를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 그 어린 아직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만큼 믿음이 성숙되지 않으니 그럴 수 있겠지만 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믿음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우리들 강조하는 거지만 너 왜 그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이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 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요? 직분자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 교회 오래 다녔을 때 당신이 믿음이 큽니다. 또는 직분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이 큽니다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가 교회 오래 다니는 직분자라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여전히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가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 신앙입니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장로님이 그래, 어떻게 권사님이 그래, 어떻게 저분이 그래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영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육적인 것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악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때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묻혀서 다른 위로를 찾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이 삶이 평안하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자니까 그는 그렇게 그것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오늘 8절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어떤 심정인지를 잘 나타나고 있어요. 8, 9절 말씀. 8절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8절에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위험을 처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했지만 백척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너무 가난해서 굶주림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 9절 말씀은 자기가 어떻게 고난 당하는지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고난 없이는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하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난해봐야 여러분들 가난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가난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을까? 라는 겁니다. 이런 한 가지를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 줄 겁니까?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위로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8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너희들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결심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소망이 없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도 있으면 살 텐데 전혀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죽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한테 뭐가 있다면 살 수 있을까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누구냐?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누군가 옆에 있다면, 위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소망은 9절에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날 살게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유가 뭘까?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된 말씀해야지만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가운데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듯이 하나님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내 능력, 내 똑똑함, 잘남,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그게 나에게 참된 삶의 위로가 되었어. 그게 바로 나한테 소망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자신 있는 것을 깨지 않으면요, 하나님 위조하지 않습니다. 위조할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법을 알았을 때에 살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유래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사망에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큰 사망을 원해 보면 죽을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고비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과거, 현재, 미래를 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쌤이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쌤이 무엇이 잘 되어지고 무엇이 성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운데 어디로 갈지에 분명히 하나님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생각과 다른 겁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위로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 선생님 내가 복음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11절에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지고 갈 게 있는데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간구가 기도잖아요. 중보기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위로하는 것처럼 너 고린도 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에 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 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신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그것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를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기도할 때에 목사만 우리 주변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중보기도라면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속에 그것이 없다면 아직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누군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을 모르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함으로 도우라라는 이 도우라는 의미는 도우라를 원어 헬라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혼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들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분명하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의 힘은 작을 수 있지만 서로 함께 도우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이 험난한 고난의 세상을 우리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 선생님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 오늘 은혜로 응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한테 은혜를 카리스를 더 주실 거야. 앞에서 은혜라는 것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기도의 힘은 많은 이들에게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보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사람들이 이루는 몇 마디의 말보다도 그를 위해서 구원을 바라는 함께 도우는 기도가 있다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혼의 평안이 이루어지면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평강 우리들을 다시 세워줍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살아가면서 평강이 밖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또 세상에서 고난의 약점들이 무엇인가 얻어지고 채워질 때에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남이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또는 백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정말 어려움은 내 안에서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평강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채 살아왔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 이 두 가지 조건에 우리들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벌성이처럼 고난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때문에 지신이 짊어진 고통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고통의 자리에서 고백하신 그 절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죽음에서 부활로 이기셨기에 우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 수 있게 지나가는 이 나그네 삶 가운데 분명하게 강한 확신,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바위사님 입장에 서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에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위로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또 그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위로,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죠. 우리는 구별되고 또한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중보기도 함으로써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